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에베소를 지날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일부는 더 지체하면서 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허락지 않고 서둘러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에베소에는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계획처럼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한 내용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죠? 아프리카 출신의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이 능통한 학자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그 이후의 일은 잘 몰랐던 사람이죠. 하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이후의 얘기들을 쭉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었던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아마 아볼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오늘 1절은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올라간 겁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볼로가 했던 말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다가 보면 이것은 아볼로의 고백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때에는 요한의 세례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이었죠. 아마도 이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우기 직전에 가르쳤던 제자들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죠.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그는 그저 요한의 세례까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으니까요. 그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뒤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과 그리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 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 사역자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셈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 제자들을 온전히 성숙시킨 것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할 필요도 없고 온전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자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몫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완성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자람을 걱정하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적어도 한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되 담대히 전했습니다.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과감히 무시해버리고 그들과 토론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주 꾸준히 2년 동안 물론 에베소에 그 이후로도 더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10절에는 지금까지 이 과정까지는 2년이나 계속해서 그 과정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히 떠났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 관심 있는 제자들은 따로 모아놓고 열심히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혹 비방하거나 적대하는 사람들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쟁론할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에는 아예 그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복음에 관심 있는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약해지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끈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하겠다는 욕심 버리고 주신 현장 속에서 내가 할 몫은 최선을 다하여 다 하고 내가 못하는 몫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다른 일꾼들을 통해 보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